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느 집에서 휴일에 뭐 먹을까 고민하다가 중국집에 전화해서 짜장면을 시키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짜장면을 시켜서 배달이 온 짜장면을 막 뜯어서 먹고 있는데 글쎄 이게 웬일입니까? 이 짜장면에서 바두가리 하나 나온 거예요. 까만색 바두가리. 너무 황당하고 화가 나서 당장 중국집에 전화를 했습니다. 사장 바꾸라고 큰 소리치고, 그리고는 막 아니 어떻게 짜장에서 바두가리 나오냐고. 그랬더니만 가만히 듣고 있던 중국집 사장님 왈, 네, 축하드립니다. 탕수육에 당첨되셨습니다. 기막힌 발상이죠. 분명히 실수한 건데, 우리 주변에 보면, 그래서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조금만 시각을 바꾸면 우리가 알 수 없고 볼 수 없는 것들을 알기도 하고 또 이해하기도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어떤 때는 이게 같은 상황이 맞나 싶은 때도 있죠. 똑같은 상황을 보고 인식하게 되는데 전혀 다른 방법과 방식으로 이해하고 인식하게 된다는 겁니다. 안경을 낀 두 사람에게 물었답니다. 왜 안경을 쓰셨나요? 그랬더니 한 사람은 퉁명스럽게 이렇게 말합니다. 눈이 나쁘니까 썼지. 그런데 또 한 사람은 노래하듯 말합니다. 세상을 더 잘 보려고요. 어떤 게 맞을까요? 따로 정답은 없는 거죠. 오히려 어떤 게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그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 혹은 눈으로 볼 수 없는 또 다른 마음의 눈의 시력이 어떤가를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두 청년이 있었어요. 어떤 일을 시작할 때 한 명은 늘 이렇게 말하며 시작했답니다. 야,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런데 다른 청년은 이렇게 말하며 시작했답니다. 야, 이거 앞으로 잘 되면 어떡하지? 어떤 게 맞나요? 그래서 따로 정답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 대답을 통해 그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눈이 어떤 것인지를 더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눈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눈은 또 어떠신가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닌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삶을 살다 보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크고 더 정확한 정답일 경우가 종종 있게 되죠. 우리 신앙에서도요, 때로는 불가사의한 경우들을 여러 번 보게 됩니다. 우리 일상의 경험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우리 신앙 가운데 있는 때가 있어요.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이 그러한 경우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또 한 번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특이성을 오늘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계속해서 우리 신명기 말씀 함께 읽고 있는데요. 이 신명기 말씀은 모세 고별 설교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모세의 입을 통해 선포하고 또 강론하게 되는 말씀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 5장부터의 말씀에서는 이제 본격적인 모세의 고별 설교 2부에 해당하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어요. 이 고별 설교 2부에서는 이스라엘 선민으로서 지켜야 될 율법의 핵심 내용을 각 분야별로 그 본령의 내용들을 쭉 설명합니다. 그래서 4장 44절부터 11장 32절까지에서는 율법의 축약편이라고 할 수 있는 십계명에 대한 재강론, 다시 한번 십계명 말씀을 선포하고 있죠. 율법에 대한 기본 자세에 대한 강론의 말씀도 이어집니다. 그리고 비로소 12장부터 26장까지는 율법의 구체적인 세부적인 조항들을 분야별로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5장 7절에서 12절은 그래서 십계명의 재반포 그리고 호렙산 언약의 체결 회고 내용들을 기록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읽은 본문 5장 1절부터 3절 말씀에는 그리고 아주 특별한 이 하나님의 말씀의 특이성에 대해서 모세의 입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1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그래서 1절에서는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충실히 이행해야 될
기본적인 의무에 대해 언급합니다. 그것은 모세가 명하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배우고 지켜 행하라는 거죠. 먼저 이 의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될 이 거룩한 의무는 오늘 본문에 의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진 것은 아니었어요.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의무였어요.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모세의 입을 통해 다시 한번 선포되어지는 이 율법의 말씀은 그 대상이 분명히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상으로 하는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을 제외한 타 민족이나 타 족속에게는 부여되지 않고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부여된 거룩한 의무의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되는 언약의 대상자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그 거룩한 의무는 무엇이냐? 1절 말씀에 의하면 세 가지라는 거예요. 1절 후반절.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어떻게 해요? 첫 번째, 듣고, 그리고 그것을 배우며, 그리고 지켜 행하라. 첫 번째는 듣는 것입니다. 이 듣는 건 아주 중요한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 먼저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율법의 말씀은 들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이 말씀의 전제는요, 절대로 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이 율법의 말씀은요, 저절로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벽 보고 한 10년 돛 닦으면 깨달아지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천재가 있어서 혼자서 독학으로 공부하거나 궁구해서 그래서 깨닫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간혹 우리 기독교에도 성경책 들고 산에 올라가서 돛 닦듯이 몇십 년 읽고 기도하고 깨달았다고 하는데 우리 말씀의 특성과 법성에 하면 전혀 맞지 않아요. 우리 성경의 말씀은 철저하게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들음으로부터 말씀은 우리가 깨달아지고 알게 됩니다. 저절로 알거나 저절로 깨달아지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들음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들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듣지 못하면 알지 못하는 게 우리 말씀의 특이성이라는 거예요. 들어야 되고, 그래서 들음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에 선포되어져야만 그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들어야 돼요. 그것도 어떻게 들어야 되냐면 아주 잘 들어야 됩니다. 이 잘의 의미는 잘 듣는다 해서 주의 집중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요, 반복의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듣긴 듣는데 한 번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반복해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우리 신앙은 그래서 끊임없는 반복의 들음의 과정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그냥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매번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한 번 예배 드리면 됐지 왜 끊임없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일까? 예수님도 단번에 제사, 한 번에 드려진 제사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셨는데 왜 우리는 한 번이 아니라 매번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일까? 예수님의 단번에 드려진 제사의 과정이 우리에게는 매번의 예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단번이 우리에게는 매번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의 신성이 단번이라면 우리의 인성은 매번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순간이 우리에게는 신앙의 영속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 말을 또 이렇게 하고 났더니 쉬운 내용을 제가 더 어렵게 전한 것 같지는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렇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특이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데 아마도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교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의 말씀이 아닐까 싶어요. 어떤 면에서는 좀 미스테리한 부분이기도 하죠. 실제로 그래서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게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이게 굉장히 미스테리하지 않습니까? 이해하기 어렵고 난해하지 않습니까? 이 구절을 읽은 한 성도가 어느 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진짜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나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그렇단다. 내겐 그렇지. 그랬더니 성도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그럼 하나님께는 1,000원이 1억 원 같고 1억 원이 1,000원 같겠네요? 그렇지, 그것도 맞겠지? 그랬더니 이 성도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 제게 1,000원만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래, 하루만 기다려라.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에게 있어서 왜 이렇게 다른 것일까요?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말씀의 특이성이 있는데,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떻게 다가오냐면 수평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수직적으로 다가옵니다. 하늘에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땅에는 우리에게는 그 경험이 수직적인 경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수직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 모세를 부르실 때에도 수직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부르셨어요.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오실 때에도 수직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시집장가 가고 오늘 이 자리 장수교회 성도가 되어 이 자리에 있기까지 우리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수직적인 시간이 아니에요. 수평적인 시간들을 걸어왔단 말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수십 년의 수평적인 시간들을 걸어왔죠. 그러니까 다른 것이죠.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그래서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회적이고 단회적이지만, 왜냐하면 수직적인 시간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땅으로 이어지는 수직적인 시간이기 때문에 일회적이고 단회적이지만, 우리는 그래서 매번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에 영속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단회적이고 일시적인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수직적 시간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우리는 매번 이 필요한 거예요. 영속적인 시간의 연속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추운 날씨에도 예배 자리에서 천국을 소망하며 지금 함께 예배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성령의 은혜로, 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의 은혜는 모두 다 수직적인 경험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은 그러나 반면에 끊임없이 수평적으로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이 하늘의 은혜, 수직적인 시간을 늘 경험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의 시간은 수평적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단회적이고 일회적인 사건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매번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그 하나님의 은혜의 수직적 사건을 매번 경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경험한 것으로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영속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20년 전에 그거 깨닫고 눈물 흘리며 기도했는데 그거면 됐지. 아니에요. 천만에요. 그건 과거의 나의 경험일 뿐이에요. 오늘의 나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또 똑같은 수직적 하늘의 은혜를 사모하며 매 순간 매번 예배 자리에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는 매번 들음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배움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들음의 과정이라면 두 번째는 배움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듣기만 해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배움과 함께 깨달음의 과정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배움의 과정에는 끊임없이 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손과 입과 발로 이어지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것이 그래서 배움의 과정이에요. 그리고 이는 세 번째 과정으로 이어집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들음과 배우며 지켜 행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 세 과정이 필요해요. 들음도 필요하고요. 이 들음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손과 입과 발로 이어지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것이 지속적으로 이 사상 가운데 지켜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경험되어진다는 거예요. 모세는 오늘 본문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특이성의 일반적인 이야기 1절의 말씀을 들음과 배움과 지켜 행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이어지는 2절과 3절에서 정말 두 번째로 아주 특이한 하나님의 말씀의 특이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2절, 3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이 두 번째 말씀의 하나님 말씀의 특이성은 이 2절과 3절에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호렙산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호렙산은 어디를 말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장소가 어느 장소였죠? 시내산이었죠. 시내산.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 호렙산은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 호렙이라는 지명이 우리 성경 최초로 등장하는 곳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던 말씀처럼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출애굽기 3장 1절에 있는 말씀에 처음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애굽에서 살인을 하고 왕제의 신분을 버리고 광야로 도망하죠. 그 도망한 곳이 미디안 광야라고 했는데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쳤던 장소가 바로 호렙이었고 바로 그 호렙에서 이 호렙산에서 모세는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요. 특이한 현상과 함께 어떤 현상과 함께 떨기나무가 불이 붙어 있는 모습인데 신기한 건 나무는 타지 않고 불은 계속해서 활활 타오르고 있는 특이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래서 이 호렙은 학자들에 따르면 시내산의 또 다른 지명으로 보거나 혹은 같은 산 줄기에 있는 두 개의 서로 다른 봉우리로 봅니다. 마치 우리 진안에 있는 마이산의 두 봉우리처럼 하나는 시내산, 하나는 호렙산이라고 보거나 혹은 최소한 같거나 비슷한 지명을 일컫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본문의 호렙산에서 언약을 맺었다는 말씀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출애굽하자마자 시나이반도 남단의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율법의 말씀으로 언약을 맺었던 바로 그 장소, 그 시내산 언약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언약이 어떤 것이에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죠. 십계명을 포함한 600여 가지가 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 관계를 맺었어요. 바로 그것을 시내산 언약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2절 말씀은요, 바로 그 언약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출애굽 후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의 말씀을 의미하는데 중요한 것은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3절에서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죠. 우리 영상을 통해 3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이 말씀이 놀라운 말씀이라니.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 하나님 말씀의 특이점, 두 번째 특이점의 말씀.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호렙산에서 맺은 언약,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데 이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이 누구와 맺은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이에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은 정확하게 말하면 누구예요? 애굽에서 출애굽해 홍해를 건너 시나이반도 남쪽 시내산에 처음 도착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출애굽 1세대에 해당해요. 지금은 모세가 이 광야 40년을 지나 광야 40년 동안 출애굽 1세대는 어떻게 했죠?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죠. 그래서 지금 모세와 함께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요단강 건너편, 요단 동편에서 이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누구예요? 출애굽 1세대예요? 2세대예요? 2세대예요.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걸 오늘 3절 말씀에서 모세는 이렇게 구분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기서 조상들은 출애굽 1세대,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출애굽 2세대, 그들의 부모 세대를 통칭해서 조상들이라고 말한 것이고, 지금 여기에 있는 출애굽 2세대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우리라고 지칭된 출애굽 2세대를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지금 하나님이 호렙산 언약, 즉 시내산 언약인데 그 시내산 언약은 출애굽 1세대와 맺었어요? 출애굽 2세대와 맺은 거예요? 1세대와 맺은 것 아닙니까?
자신들의 부모 세대가 시내산에서 모세와 함께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었단 말이에요. 이제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겠습니다라고 말씀과 함께 언약을 맺은 건 출애굽 1세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모세의 고별설교 앞에 고별설교를 듣고 있는 이 대상은 출애굽 1세대예요? 2세대예요? 2세대예요. 그런데 그 2세대를 향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이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우리가 보면 우리 사고로 본다면 우리의 시간 개념으로 본다면 지금 처음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건 우리 조상들이에요? 아니면 출애굽 2세대예요? 조상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모세는 뭐라고 그랬어요? 조상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출애굽 1세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모세 앞에 고별설교를 듣고 있는 출애굽 2세대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출애굽 1세대와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때는 이미 출애굽 2세대는 태어나기도 전이에요. 지금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출애굽 2세대는 다 광야에서 태어난 그들의 후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아니다! 출애굽 1세대와 맺은 언약이 아니라 지금 너희와 출애굽 2세대와 언약을 맺었다. 조상들과 세운 언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출애굽 1세대와 맺은 언약이 아니라는 말씀인 거죠.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었고 지금 그의 후손들 2세대만 남아있는 상황에서 시내산 언약의 당사자가 조상들 1세대가 아니라 지금 출애굽 2세대 그들의 자녀 세대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모세는 지금 시내산 언약의 당사자가 출애굽 1세대가 아니라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출애굽 2세대 이스라엘 자녀 백성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그런데 가능해요. 그리고 가능해야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현재성이 여기 있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 출애굽 1세대와 맺으신 하나님의 시내산 언약은 수직적 개념의 하늘로부터 온 언약이기 때문에 수평적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또다시 늘 매번 영속 속에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의 대상자가 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부모 세대가 하나님과 말씀을 맺었다면 자녀 세대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언약을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야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은혜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2000년 전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그 당시에만 적용되어진 것이라면 예수님 이후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의 죄의 대속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가요? 이루어질 수 없었다는 것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수직적 사건이었어요. 하늘에서 이 땅에 이루어진 수직적 구속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또한 동시에 오늘 우리에게도 수직적으로 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죄에 대한 대속의 은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은 그래서 오늘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뿐만 아니라 내일 태어나게 되는 아이들에게도 내년, 내후년, 앞으로의 모든 미래의 세대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는 수직적으로 임하는 구속의 은혜의 사건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모세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했던 거죠.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하나님의 시내산 언약은요 이미 죽고 없는 출애굽 1세대와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모세의 말처럼 현재 출애굽 2세대와 하나님이 직접 언약을 맺었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유효하다는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는 지금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신약 시대가 시작된 지금 현재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그의 택한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언제나 현재, 지금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시간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수직적 시간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시간에는 우리가 경험하는 수평적 시간의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수평적 시간의 경험이 뭔가요? 시간이 과거에서 현재로 와서 미래로 흘러간다고 하는 이 시간의 나눔이, 시간의 분철이 하나님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에 공간과 함께 시간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있는 시간은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런 수평적 개념의 시간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무한한 현재의 확장을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수직적으로 임하시는 현재의 시간 속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시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에는 언제나 현재밖에 없는 개념인 거죠. 우리에게도 그래서 언제나 현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예전에 10년 전에 40년 전에 내가 무엇을 했고 어떤 신앙을 고백을 했고 그건 그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에게는 지금 만나고 지금 은혜 받는 이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20년 전에 30년 전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그건 그 당시에 유효한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를 살고 우리를 붙들어 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겐 또한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자꾸 들어야 돼요. 매번 들어야 돼요. 매번 예배를 드려야 되고 매번 말씀을 붙들고 그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우리 3절 말씀 영상을 통해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한 현재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번 읽고 또 읽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옛날 고전의 말씀을 읽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수직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임하고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번 듣고 붙들며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추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이 말씀은요, 과거의 고전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그 하나님 앞에 현재에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금 수천 년의 시간의 간극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모세와 함께 출애굽 2세대와 함께 지금 하나님의 호렙산 언약의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도 같이 함께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언약의 말씀을 맺고 있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늘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시간 여행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은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앞에서 시내산 언약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의 대상자가 되는 것, 또 내일 새벽에는 출애굽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아마 홍해를 건너게 되겠죠. 몇 개월 지나 봄에는 복음서의 말씀 속에서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생생한 예수님의 육성의 음성을 듣고 우리 모두 오병이의 경험을 같이 함께 체험하고, 연말에는 사도 요한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성전의 모습을 보고 우리도 함께 같이 감탄하고 그 당시에 임하는, 오늘도 임하시는, 수직적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감탄하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특이점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살아있고 능력이 있고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붙들고 지치지 않고 식상해지지 않고 새롭게 처음처럼 다시 신앙의 열정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발 예전에 다 했어, 예전에 다 해봤어, 예전에 다 들어봤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그것이 의미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의미 있어요. 그것이 가치가 있어요. 그건 놀라운 은혜의 체험이에요. 그러나 그건 과거의 나에게 유용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에도 필요한 우리의 신앙의
갈급함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오늘도 수식적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하늘의 음성 붙들고 갈구해야 돼요. 간구해야 돼요. 10년 전, 30년 전 음성이 아닌 지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 들으시고 다시 신앙의 열정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